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산타클라라 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실시간 온라인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주변을 정돈하시고 우리들의 살아있는 감각, 생각을 하나로 모아 묵도하심으로 성령 강림절 후 14번째 예배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흡족해 하셨던 하나님 형상 닮아 아름답게 지음받은 우리들이지만 선하고 참된 것에 이끌리기보다 추한 것에 이끌려 욕심대로 살 때가 많았음을 회개하며 다시금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들로 체험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3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시교독 52번 시편 119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박성배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희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피난처 되시고 힘과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열어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들이 주님 전을 향하여 모였사오니 저희들에게 예비하시고 나눠주실 풍성한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구원의 은혜 아래 살아가게 하셨는데 저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저버리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소유가 행복이라고 믿으며 욕심대로 불평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주위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도 나누지 못하고 들은 말씀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저희들의 교만과 불순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기준이 되어 변화와 성숙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지친 성도들과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을 돌아보아 주셔서 누구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신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만나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의 경제와 국민들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함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산불과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커서 힘든 시기를 지나는 국민들과 구조와 복구를 위해 애쓰는 이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 수고하시는 의료 종사자들, 이 모든 이들을 위로하시고 지키시며 보호해 주시옵소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가족들에게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다른 영혼들에게 전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는 책임을 다하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어 섬김을 통해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예배와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권혁인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닫힌 문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열어주시는 생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복음의 부르심 앞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봉독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 또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 11절로 14절 말씀 저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다음에는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봉독하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기되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참 이 아름다운 찬양이죠. 지난주에 한국에서는 BTS라는 그룹이 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했다고 해서 온
그 온라인과 그다음 온 지면을 도배를 하다시피 했는데 저희 교회도 이 BTS가 부럽지 않은 아주 훌륭한 우리 전도사님들의 이 찬양이 있어서 감사함이 듭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면서 시작을 할까요? 우리 함께 샬롬의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샬롬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자,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지는 다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만은 기뻐 받으실 줄 믿사오니 우리도 우리의 진심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의 귀도 하나님께서 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선포되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족한 것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독일의 철학자인 하이데거는 인간을 일컬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서로 함께 있는 존재다. 우리말 인간이라는 한자어도 이 사람 사이의 관계를 뜻하죠. 성경에서 헬라어로 사람을 안드로포스라고 하는데 그 말도 사람을 가리키는 아네로와 눈을 뜻하는 옵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라는 뜻으로 결국 두 사람의 관계를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인간을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야기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회적 동물인 인간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통해서 행복을 추구한다. 그런 이야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삶은 혼자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전제한 이야기이지요. 이러한 전제만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인간답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결국은 함께 더불어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는 말, 그것은 아마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사랑이야말로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도 사실은 이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보다 더 사람답게 사는 방법이 우리에겐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의도이기도 하지요. 결국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함은 하나님이 주신 뜻, 곧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따라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답게 사는 가장 적절한 것은 바로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지요. 유치원의 시 행복이라고 하는 그 시에 나오는 이런 구절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요. 사랑을 하는 것은 사랑을 받는 이보다 행복하나니라.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구절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본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을 시인은 사랑이라는 말로 구체적으로 바꾸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입니다. 사람들을 통해 얻는 행복의 근원이 바로 사랑함에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더불어 사는 것이고 그 더불어 사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가장 가까운 길이 사랑을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유일한 길, 바로 그것이 사랑 안에 있다라고 본 것이지요. 반대로 사랑이 없다는 것은 말 그대로 무관심한 것, 그래서 관계의 단절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것이고 그리고 그 의미를 무너뜨린 것이나 다름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랑으로 서로를 향한 관계를 이어가야만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정우승이라는 시인의 시 사랑을 보면
함께 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의 본성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꽃은 물을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새는 나뭇가지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달은 지구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나는 너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합니다. 시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어질 수야 없는 존재를 멀어지지 않게 만드는 힘,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그 간격을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것을 좁히도록 만드는 능력이 사랑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사랑은 서로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이라고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신 바 있지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간과 인간을 이어주는 그 사랑의 힘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바로 다음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서로 하나 되게 하려 하셨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곧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팬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인간의 존재 자체를, 그 의미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새롭게 나타난 현상이죠.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할 사람들, 그리고 거리를 좁혀야 할 우리들이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으로서 갖는, 아주 인간답게 살아야 하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모습처럼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격리되어서 오랜 시간을 홀로 떨어져 지내다 보면 인간은 말할 수 없는 심적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답답한 것을 넘어서 때로는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울증을 호소하기도 하지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가서 신나게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한창 나이에 방에 갇혀서 컴퓨터나 스마트폰만을 보며 세상과 소통하는 모습이 여러분 안쓰럽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런 생활에 아이들이 오랜 시간 길들여지고 또 이것이 우리 삶의 기본 패턴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물론 인간은 적응을 하겠지요. 그렇지만 과연 인간다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을까? 정말 제대로 누리며 사는 삶일까? 이런 염려가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도 노파심일 수도 있겠지요. 이처럼 우울하고 불확실한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 2000년 전 바울 사도의 권면은 그 어느 때보다 오늘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기서 빚을 진다라고 하는 말을 바꾸면 결국 채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의무감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서로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의무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말씀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에로스와 같은 감정이나 또는 욕망의 표현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자신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드시 지켜져야 할 의무라고 사랑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하는, 그리고 그것이 일상화된 오늘의 시대에서도 서로 함께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직도 유효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도 관계가 있지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새 계명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바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을 안고 사는 존재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받은 존재, 이미 채무자라고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갚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길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지극히 우리가 갚아야 할 채무라고 그는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오직 사랑의 빚만을 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다른 것에 더 많은 빚을 지고 살아가는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오죽하면 이웃 종교인 불교에서조차 인간은 집착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외부의 유혹과 그리고 내면적으로 나타나는 그 욕망 속에서 그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안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채무만 늘어난다는 것이죠. 사랑의 빚만 지라고 했는데 우리 스스로 빚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작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은 다 지지 못하는, 다시 말해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죄를 범하고 인간이 살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보았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세상의 빚은 우리가 져야 할, 정작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을 갚지 못하도록 만드는 우리에겐 방해물과 같은 요소, 다시 말해서 문턱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즘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이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부쩍 늘어나다 보니까 저 역시 그만큼 혼자 있는 시간, 혼자 생각하는 습관도 또 그런 시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얼마 전 거실에서 제가 혼자 생각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 거실에 놓여 있는 제 큰아이의 대학 졸업 사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문득 옛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 멀리 직장 생활을 하는 이 딸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미안한 생각이 들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특히 아이가 커가는 시기에 부모를 따라서 이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이곳 저곳을 움직여야만 했던 그 어린아이를 생각하니 갑작스럽게 미안한 감정이 올라오는 것이었습니다. 저야 유학이다, 또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말 그대로 취업이지요. 직업을 위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지만 아이는 아무런 이유도 모르고 고향 땅을 떠나서 이 먼 곳까지 왔고 또 1년이 멀다 하고 매번 이사를 해야 했으니 유년기에 그 잦은 이동이 아이에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새삼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공부한다고 또 교회 사역한다고 아이를 돌봐주는 것, 또 아이와 놀아주는 것도 사실은 시원치 않게 해주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때때로는 귀찮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보니 참 부끄럽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미안한 감정이 먼저 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공부며 일이며 다 중요한 일이었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들은 지금 제게 부채의식으로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저 아이에게 그때 더 사랑을 주지 못한 것, 그게 제 마음에 빚으로 남아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 순간 느꼈던 겁니다. 훌쩍 지나가 버린 세월이 가끔씩 야속하게 느껴질 정도로 말이죠. 다시 돌아가고 싶어도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그 순간, 만일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싶기도 하고 더 사랑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어쩌면 그것은 모든 부모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어디 있는가,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말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고기가
마지막 순간에 보게 되는 것이 물이다라는 비유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평생을 물에서만 살던 물고기가 결국 죽음을 앞두고 물 밖에 오르는 그 순간에 이르러서야 자기가 물속에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사람도 자신의 경계를 벗어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의 실체, 자기의 주변을 잘 돌아보지 못한다고 하죠. 그런 한계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이 성장한다는 것은 자라나면서 매 순간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경계들, 다시 말해서 그 문턱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첫 걸음마를 떼는 순간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 앞에 놓여져 있는 문턱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여정을 살아가고 있지요.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 물러서기를 여러 번 하고 시행착오를 여러 번 겪으면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넘어서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 자라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 한번 그 문턱을 넘어서고 나면 이전과는 달라지죠. 시선도 달라지고요. 태도도 달라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앞에 나타나게 될 그 문턱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러나 반대로 그 문턱 앞에서 주저앉고 싶고 또 그 안에서 멈추어 버리면 우리는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성장은 고사하고 제자리에 멈춰 있을 뿐만 아니라 점점 퇴행의 길을 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고도 멈추고 우리의 생각도 어느 순간에 멈춰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턱 앞에 주저앉으면 말이죠.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 말씀은 바로 이처럼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그 문턱의 의미를 아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에피소드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요. 바로 유대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의 유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의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규례로 지키는 날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이집트의 땅에서 구출해내기 위해 그 땅에 커다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집트 땅에 있는 모두 첫 열매, 첫 소산에 죽음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신 것이었죠. 하지만 그의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표적, 하나의 표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갈 수 있도록 약속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히브리어로 유월절을 뜻하는 파사라는 말이 영어로의 패스오버, 그러니까 넘어간다라는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일종의 표적, 표식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 죽음의 문턱에서 벗어나게 한 이 사건을 지금까지 사람들은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지키고 있죠. 규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여전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 그 제사를 지내는 것,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에 우리가 멈추어 있다면 핵심을 놓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아무리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해도 그 마음에 순종함이 없으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떠한 희생 제물이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우리를 완전하게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서게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것은 문설주의 피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피를 허락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봐야 할 것은 그 피가 아니라 곧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린 것은 성찬 예식에서 하나의 예식으로 전해준 성찬의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힘이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그 제사고 그 예배고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보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처럼 그 사랑을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과 그 믿음이 없으면 그건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건져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이제 왜 사도 바울이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고 했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만이 오늘 우리의 삶에 놓인 여러 문턱을 넘어서게 만드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사랑만이 우리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먹고 한 단계씩 우리 삶의 문턱을 넘어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뜻하신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사람을 닮아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간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도 이를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지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가 주님을 닮아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넘어가야 할 그 문턱,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풍조가 가져온 것일 수도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턱을 넘는 법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교회가 세상의 지탄이 되어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또 반성해야 할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러분 결코 그 문턱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지금 예배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무엇인가를 먼저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의미를 가지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또 그것을 실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해내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말들이 난무하지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인지 정말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만일 그러시다면 잠시 이 시기에 오늘 이 팬데믹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리에겐 참 좋은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여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지금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 시기에 진정한 사람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들어보십시오.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가 져야 할 유일한 빛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잠시 멈추어 서서 오늘 인간답게 살아가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대답을 마음속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이야말로 오늘 우리 삶의 문턱을 넘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삶의 수많은 문턱들을 함께 거뜬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사랑만이 우리가 져야 할 빛이라고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진정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해답을 얻고 우리 삶에 주어진 문턱을 넉넉히 넘어서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삶의 숙제를 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삶의 문턱이 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서로를 서로 사랑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저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영적으로 갈급해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따뜻한 위로의 손길 허락하시고 구원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이겨내게 하시고 견뎌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위에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을 한없이 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강나라 말과 역사가 다 가르쳐라도 온 세상 사람 믿으니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모르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현실을 애통해 하시며 우리들의 삶의 작은 곳까지 일일이 찾아와 주셔서 그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예물로 올려드릴 때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또한 이것이 곳곳에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저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등록하시면 우리 새가족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2021년도 새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위원회는 9월 30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남녀 선교회, 각 송장 및 인도자, 그리고 교우위원회에서 속회 편성까지 10월 9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특별 교인 총회에 대해 안내를 드립니다. 신령직 장로 및 권사 선출을 위해서 9월 20일 오후 2시부터 4시에 교회 파킹장에서 드라이브인 스루로 투표를 하게 됩니다. 특별 교인 총회를 이렇게 정한 것은 금년 초에 이미 계획된 모든 일들이 앞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정한 것이니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드라이브인 스루로 이번에는 특별 교인 총회를 치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신도 지도력 개발위원회 평지위 모임이 신령직 장로 권사 후보자 추천을 위해서 9월 10일 오후 7시 30분에 초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과정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종들을, 또 주님의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또 선별하여 또 세워주시기를 함께 축복하며 여러분들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북가주 여선교회 바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또 엄코 하이진 키즈 역시도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80장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찬양하리니. 무덤 속에 잠가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들 다 놀라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오직 사랑의 빛만을 지기로 고백하고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 또 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